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도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직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또 미국 전체가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5월 25일에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일어난 흑인 사망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을 항의하는 그러한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더 이렇게 드러나고 극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는 추모를 빙자한 폭력과 또 약탈 행위로 번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기독신문인 크리스천 포스트는 죽은 흑인의 동생인 테렌스 플로이드가 이번 주 화요일에 형이 숨졌던 그 현장을 찾아와서 시위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평화를 호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형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형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가족만큼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나도 약탈이나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죽은 형이 돌아옵니까?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항의 시위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폭력 시위가 아닌 투표로 사회를 바꿉시다. 스스로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 알려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투표 대상을 정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흥분해서 칼로 귀를 베었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평화로운 시위대의 목소리가 폭도들에 의해서 묻히지 않고 관계기관에 잘 들리도록, 또 이 와중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 위기 때 더욱 하나로 단합되는 그 트레이드 마크를 이번에도 전 세계 앞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금년의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각 성전에서 드라이브인 예배와 기도회로 모였죠. 하나님께서 참 완벽한 날씨도 주셨고, 또 모처럼 집안에만 있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비록 주차장이긴 했지만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참석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날 주일 드라이브인 모임의 이모저모를 아마 영상으로 잘 담아서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바람, 기운, 생기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사람의 이 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 안에 약동하고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지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사람에게도 들어오게 되었다. 참 신나는 일이고 환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이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 먼저 찾아오게 되고 이어서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 육체가 되었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겪게 되었고 그 후에도 사람들은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또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하이라이트, 그 극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Let us do this. Let us do that.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켰습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자. 바로 이런 노력의 그 결과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바벨탑은 중도에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 기운이 내 육체 안에서 다시 이렇게 넘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이제 막혔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게 되고, 말이 통한다는 것은 이제 생각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거꾸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는 즐겨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제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막혔던 그 언어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트이고 열리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날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눕니다.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백성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성전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회복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에스겔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전에서의 예배 리오프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부터 이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3주에 걸쳐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환상은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본 것처럼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도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고 온 조국과 또 성전을 위해서 늘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피부도 없고 힘줄도 없고 뼈만 남아서 앙상하게 흐트러진 그런 마른 뼈. 이 모습은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각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죽음의 골짜기, 시체들이 즐비하고 그나마 그 살들도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그 골짜기를 보게 하심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 아닙니까? 이때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베드로의 대답과 좀 비슷한데요. 결국은 그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죽은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인데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 뼈들에게 소리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정상적인 이성과 또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건 될 것이다, 저거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뼈들이 서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맞춰집니다. 그리고 맞춰진 그 뼈 위에 힘줄이 덮입니다. 그리고 그 힘줄 위로 가죽이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내용을 설교하시면서 이것이 1차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라인 설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뷰어수를 기록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1차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사람들은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이지 아직 군대는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났던 그 군중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시체가 군대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런 기관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교회로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놀라운 특권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외쳤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난 주일로 지나갔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 기운이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주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기 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치가 통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훈훈한 온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온기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온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성령 충만하여 열기의 사람, 열정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덤하고 감각이 없고 차가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불같은 성령으로 달구어 주시옵소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충성도 뜨겁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도 뜨겁게 성령의 불로 달구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용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화기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케 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과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 일에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윤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삶이 푸르고 청청하며 생명의 윤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육에 윤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윤활유로 인하여 작은 소음도 없는 기계처럼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작은 불평도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아리처럼 힘없이 끄떡끄떡 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동감 넘치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잔병처럼 어깨가 늘어진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용사처럼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역동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통행금지와 또 폭동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화로운 시위대의 목소리가 폭도들에 의해 묻히지 않고
관계기관에 잘 전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미합중국이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잘 유지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단합하는 미국의 그 참모습을 전 세계 앞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위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